음.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나 위해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뻐하며 우리 부활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말이
같은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음 찬양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희를 택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곳 라그란지 한인교회에 모여 주의를 섬기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신 주님, 16년 전 2007년 4월 15일에 라그란지라는 이곳을 선택하여 라그란지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의 시간으로
열매 맺음이 은혜로운 당신의 능력과 성령 인도케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당신이 선택하신 이 성전을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 전 교인 모두가 함께 모여 땀 흘리며 가꾸고 친교의 시간을 갖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의 주님,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온전히 당신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만민 중에서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곳 라그란지 한인교회가 속한 북조지아 연합감리교의 현재의 어지럽고 힘든 시간 또한 세상의 이치와 지식이 아닌 오직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믿음으로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라고 하신 당신의 말씀을 따라 항상 간구하고 믿음 가운데 순간순간의 믿음이 영원히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간구합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도 당신만을 갈구하여 이 세상 끝까지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주일 당신의 말씀을 전하실 당신의 사자 목사님에게 놀라운 성령이 함께하여 말씀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택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한 거룩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이렇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예배가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인사를 나누시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2부 예배 후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한동영 장로님 또 유인아 권사님 가정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귀한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시임원회 모임이 4월 30일 주일 속회 모임이 끝난 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해당되는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과 또 유스 여름 수련회를 위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주 마지막 주일에 있는 속회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전교인 봄맞이 교회 대청소에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힘들게 땀 흘리면서 교회를 좀 가꾸어 주셨는데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 주보를 참고해 주시며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저희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과학적으로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죽음, 이 모든 것은 이 땅이 다시 창조되는 것과도 같은 새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가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세상에 빛과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과 죽음 속에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던 세상이 다시 새롭게 창조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새 창조의 일들을 모두가 경험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을 때에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대단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일 것이라 바랬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이미 사흘째가 된 것입니다.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보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는 것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두 제자들은 그 여자들의 말이 허황된 말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젠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자신들의 할 일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 제자의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것과 같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시간은 우리에게 슬픔과 실망의 순간이 되며 예수님을 간절히 믿는 만큼 더 큰 좌절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슬픔과 좌절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으신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해 가지만 결국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은 것만 같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두 제자들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엠마오로 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흘 전에 죽은 예수는 여전히 죽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가 이야기하는 그곳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제자들이 자신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그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바로 저희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두 제자들은 육신적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할 때 가리워져라는 말은 크라데오라는 말을 쓰는데 고정되고 변동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냥 죽어버리셨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은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지금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각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동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에겐 안타깝게도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이해로는 예수님을 기대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확신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야곱에게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그것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이 되어 한 길가에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보며 잠이 들었을 때입니다. 꿈에 자신이 누워있는 자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형으로부터 죽음을 피해 부모님을 남겨두고 홀홀 단신으로 고독하고 쓰라린 마음으로 그 시간을 버티고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이 고정되어 있다가 눈이 가리워져 주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두 제자와 같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야곱과 같이 아무도 자기 자신과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자신을 알아봤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들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봤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잘 보면요,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겐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향해 책망하실 때에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믿긴 믿었어도 그 믿음의 성장이 더디고 느렸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빨리 믿는 자가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하여서 받아들이니 아무리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엔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말씀, 예언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자기 자신의 말로 좋을 대로 바꾸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더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미국 남북 전쟁의 영웅이라 불리는 류 윌리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 윌리스는 또 다른 무신론자인 친구 인거솔과 함께 기독교가 신화이고 허구라는 것을 밝힐 책을 저술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굴레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시키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인거솔 또한 무신론에 관한 책을 썼을 정도로 철저한 무신론자였기에 윌리스는 미국과 유럽의 모든 유명한 도서관을 다니면서 기독교를 없앨 만한 자료를 찾으며 2년 동안 연구하며 기독교가 거짓이고 허구라는 것을 책으로 저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의 두 번째 장을 쓰려고 하다가 더 이상 책을 써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고 도리어 윌리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예수와 기독교를 부정하는 책이 아닌 전혀 반대의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설 벤허입니다. 영화로도 나온 벤허.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이 책은 1880년 출판과 동시에 200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영화로 만들어져 아카데미에서 무려 11개 부분의 상을 수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데 크게 사용이 되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무신론자였던 윌리스 장군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들과 여러 자료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없었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줄로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만 같고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들을 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의 때를 안전히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에 비로소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동행에 대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이 가고자 했던 엠마오에 가는 길, 그 날이 저물자 자신과 함께 하룻밤을 같이 지내자고 예수님께 권합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그제서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의 동행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떡을 뗄 때에 그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떡을 뗀다는 것, 그것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일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성찬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두 제자들이 자신과 동행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들로부터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계시든지 아니든지 간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고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셨기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앞으로도 지금 이후로도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여전히 그들을 뜨겁게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기념하며 영적으로 친밀함을 가지는 자들은 영적인 눈이 늘 밝아져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예수님이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늘 체험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제자들이 경험했었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사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도 응답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실망하고 절망하여 예수님을 등지고 그냥 나만의 길을 찾아서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만나고 생각나는 주님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확신하며 믿으며
능력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간절히 원하기는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주님을 증거했던 삶을 살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절망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 만나며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들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알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믿으며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아름다운 정성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상적인 고난과 역경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하는 종들의 안타까운 처지와 형편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없다 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신 채로 결단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며 그것을 이 땅에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